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냥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해 줍니다. 주님은 마지막 남겨진 겉옷과 속옷까지도 군인들에게 내두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영적 가정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신령한 영적 가족인지를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처음에는 벗은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질게 매를 맞고 그 험악한 모습을 가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일수록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하지 못한 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나도 서 있고 너도 서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 곁에 다 서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해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멀리 있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진짜 신령한 가족이 누구인가? 십자가를 중심해서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영적 가족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남은 생에 어머니를 돌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족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족은 죽으면 끝납니다. 처음에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 아픔, 슬픔, 그리움은 사무치지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동안 잊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인간이요. 어느 누구도 오래가지도 못하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다 잊혀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가족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영적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참 신앙은 역경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앙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참 신앙은 이 세상에서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을 바라보면서 결산할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적당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충성스럽게 살고 이 세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먼 날 하나님 나라에서 결산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는 이 땅에서 사람의 도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잘해야 해요. 어느 정도 자라서 그리고 성장했다고 맘먹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도리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버지에 가서는 아들이에요. 꼼짝 못하는 아버지로 그냥 정말 잘 섬기고 모실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효자가 되어야 되고 효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목사로서 고맙고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믿음이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친정, 식구, 시댁 가릴 것 없이 참 너무 잘 모셔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보면은 참 귀하다, 목사로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게을러서는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고 고매하고 그리고 정말 품격 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그야말로 멋있고 아름답고 고급지게 살다가 주님께 오기를 원하지요. 이 세상을 그냥 허비하고 그렇게 막 살다가 주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엎드려 기도하면 나를 보게 되고, 엎드려 기도하면 십자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들을 또한 사귀지도 않고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별로 살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물론 목회하면서 죽을 고비는 한두 번 넘긴 게 아니라 여러 번 넘긴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과로에서 쓰러져서 실려 들어간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작년만큼은 참 저한테 정점을 찍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고 죽음에 가까운 그런 참 순간,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처자식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내가 과연 결산할 것이 뭐냐, 그거밖에 없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서보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숨이 딱 막히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만 살고 평생을 교회 집에만 성도들의 집이 신방만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친한 친구, 이웃, 인간이 말하는 의리, 아니요. 자기가 죽으면, 죽을 지경이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항상 뭘 염두에 두냐면 내가 먼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부지런히 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뭘 많이 했니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또 내가 말씀으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내가 정말 신자로서 신자의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짧은 33년의 생애였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역경들 있지만 거기에 주님은 움츠러들지도 않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사명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사명이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 사명이 있고, 신자는 신자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 장로, 집사를 빼고 우리 모두는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예수 믿는 신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내가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내가 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제 그의 사명이 이루어진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에게 주된 목적, 주님의 사명의 특징이 뭐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둘로 나누면 죄로 말미암아 빈약하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인생, 그야말로 곤핍하고 가난하고 인생을 살아도 만족이 없는 이런 인생이기에 부요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넉넉함이 무엇인지 그 부요함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내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느끼기 시작을 해요. 일생을 남을 위해서 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아주 짧게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개를 흔듭니다. 모욕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비웃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비웃는 그들, 그것만이 아니라 양편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주님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비판,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한편 강도가 이렇게 요청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방금 전에 나를 비판하고 모욕했던, 그리고 욕했던 자가 누구냐면 강도였는데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있어요? 너 당신 방금 전에 나 욕했잖아.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요청할 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신 주님이신데 오늘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 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오랫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목마를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너무 아프다, 뼈가 으스러지고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다, 그 말이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머리에 가시관을 찔렀으니 내가 가시가 찔린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을 하시지를 않아요. 딱 한마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짧은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일생이 목마른 인생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생을 살면서 목마른 인생, 그야말로 갈증에 허덕이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사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난 12시에 만난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 5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난 12시에는 중동에 난 12시는 너무 뜨겁죠. 그래서 아무도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 길러 왔다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기구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만나서 한번 딱 결혼해서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함께 그야말로 인생을,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이것을 모두가 꿈꿉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기구하게도 어쩌면 참 인생이 너무 힘들지요.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히려 요청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낮 12시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물 곁에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털썩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할 수 있냐라고 아주 당돌하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태도가 영 불순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 여인 같아도 길 가는 나그네가 물 좀 달라고 하면 우물에서 물을 떠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버들잎 하나 탁 띄워서 이렇게 대접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만한, 그렇게 배짱 내밀 만한 여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꼭 집어서 허점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따뜻하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순간 인간의 모든 목마름이 해갈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죄를 진 인간, 목마름으로 가득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가 지금 그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친히 그 몸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커요. 어느 인간치고 목마르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에
유행했던 말, 책도 나온 게 있는데, 그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반증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공감하는 말이에요. 민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중 속에 고독. 광화문 내거리에 고독이라는 말을 원래는 처음에 사용했다가 민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광화문 내거리를 여러분 혹시 가보시면 사람들이 빈번하게 확 움직여요. 그런데 그 군중 속에 나 혼자라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는 그 사람만 혼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혼자요. 대통령도 사실은 목마른 인생이요. 어느 누구도 목마르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죄인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진 인간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잘 보십시오. 만족한 사람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집에 만족하고 직장에 만족하고 인생에 만족한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아요. 목마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고 치는 사람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은 목마른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목마른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를 갈망하다고 고백해요. 시편 42편 1절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주님 없는 인생은 목마릅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배고파요. 인생의 해갈은 하나님 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맞아요. 어느 가난한 자도, 어느 부유한 자도, 어느 건강한 자도, 어느 병든 자도 예의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주님 만난 인생치고 행복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만난 인생치고 성공하고 그리고 멋지게 인생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이 해피하다고 말한 걸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 생명을 내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분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거두실 수 있는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뺏어가지 못해요. 다 이루신 주님은 스스로가 그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더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